믿음이 있으십니까?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나빠요. 혹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믿음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고 없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 작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될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컵에 물을 담듯이 믿음이 적게 있다,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든지 크든지 혹은 있고 없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며칠 후에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하며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여서 먹을 때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원망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순종을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했어요.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이 밤이든 낮이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는 농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어 먹게 함으로써 날마다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원망이었어요. 즉,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즉,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날짜가 1월 15일이니까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올 때에 아마 그들이 음식을 챙겼을 것 같습니다. 마른 여러 가지 음식도 챙기고 곡식도 챙겼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건너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마라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만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온 시점인데도 여전히 그들이 이 믿음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없는 것만 보여요. 반면에 우리 하박국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시험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19절의 내용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없지만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한다.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참 믿음이 있느냐, 참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관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작 매일 조금 양식을 먹고는 짐승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중노동하고 들어올 때에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예로 살아도 먹을 것이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먹던 것을 사업이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사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하고 돌아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 즉 원망하는 것. 여기서 본문에는 2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8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그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의 신앙은 우리 한평생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좋은 모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살아도 우리는 그를 탓하지 않을 만큼 그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도 참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면 그가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13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 형들을 만났을 때는 20년이 지났네요.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 2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요셉이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고 총리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가족을 만나게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영적으로 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이 있고 당장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에 자유가 없더라도 배불리 먹던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혹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해서 따라갔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인생에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살아서 지금까지 와서 참 좋은 그러한 입장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믿음, 밝을 때나 맑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모든 것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자, 이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매일 하늘의 양식으로 살도록 했고, 매주,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요 하늘에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정말 이 준행하고 한다는 것은 순종이고, 이 말은 믿음이에요. 즉 내가 말한 대로 아침에 눈 뜨면 나가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나갈 거예요. 안 믿었으면 정신 나갔다고 안 나가겠죠. 즉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매일.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참 배부르게 먹고 죽었으면 날 텐데 하면서 원망을 했죠. 근데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때에,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즉 그럼에도 이 원망하는 불신자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뒤에 가면은 32장 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일 가서 있는 동안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조급해져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만나 내려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도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또 어디 갔는지 원망하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만나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매일같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 늘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신자같이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자, 여기 본문에 좀 더 뒤로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행하십니다. 자, 여기 13절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리알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정말 그 다음 아침에 이슬 같은 게 진 사면에 내려왔어요. 14절 보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16절에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에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흥미로운 것이 만나가 내려왔는데 입만 벌리면 그냥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되는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들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보니까 있었어요. 그걸 거두는 수고를 했어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만나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삶든지 불에 굽든지 아니면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해서 빵을 만들어 먹든지 수고와 노동을 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게으른 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믿음에 결단과 순종의 행위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뒀습니다. 아마 욕심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힘이 없어서 많이 먹거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어보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그것이 더 풍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닌 거고, 내가 힘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이걸 매일같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아마 우리 같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아마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자, 근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랬냐면은 혹시라도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염려돼서 요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일 안 주면 어떨까 하는 그 믿음이 작은 혹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20절 보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광야에서 오늘 먹고 나면 내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지 없는 그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과거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같은 말씀을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공중의 새는 나는 새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나의 어떠한 그 참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지금 이 성경은 적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나 바른 성경 이 번역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 정도 수준에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난 믿음이 안 좋아서 나는 그저 이렇게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 있는 믿음에서 반드시 믿음의 그 모습과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강한, 믿음이 큰 자고,
믿음이 작은 자. 이거는 있지만은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째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즉 뭐냐면 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의, 내가 원하고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도 굶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키도록 해주신, 이거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가져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부도가 날 지경입니까? 아니 부도가 나서 이제 집이 은행으로 넘어갈 지경까지 됐습니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페이를 못해서 이제는 차를 돌려주고 내가 버스를 타고 걸어 다녀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돌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다 그래서, 포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히브리서 15장 5절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학 공부할 때 참 신학 공부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긴 기간 동안, 수년 동안 가정이 있고 자녀들은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학비 내야죠. 그 책값이 1년에 뭐 수백 불씩 들어가는데, 한 학기마다 수백 불씩 들어가는데 그 책값도 사야 되죠. 뭐 자동차 고장나죠. 새 차가 아니니까 중고차 고장나죠. 갑자기 돈 들어가야 되죠. 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갑자기 일이 있으면은 크레딧 카드 빚이 올라가요. 그런 생각해 보니까 신학 공부할 때 크레딧 카드 빚이 갑자기 막 몇천 불, 그 다음에 2만 불, 3만 불, 그 민용페이도 안 되다 보니까 막 이자가 막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쪽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머니 트랜스퍼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다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되고자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살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정말 가난하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목회하시는데, 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데,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건달이 그 기도를 듣고서는 귀를 기울이고, 참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주는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한번 좀 갖다 놓고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자 하고서는 이 건달이 가서는 쌀을 이렇게 포대에다가 해가지고서는 집 앞에 놨어요. 쿵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소리 듣고서는 어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주셨네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니까 그 건달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주기는 무슨 하나님, 내가 지금 갖다 놨다고 탁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건달이 이런 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보내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의 모습, 이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6일 동안은 이렇게 매일같이 그날 먹을 걸 하겠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만나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매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보세요.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되, 고함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내일을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이거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7일째는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로서 그날은 나가서 그 만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육과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고 그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나 너희 종이나 남종이나 누구든지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제7계명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늘 거룩히 지킨다는 데에만 우리가 요 행위에 강조하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7계명의 핵심 그 본동사, 또 메인 verb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문법적으로 사실은 바르게 번역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날만 일 안 하고 일하고 쉬고 안 쉬고 그래서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일주일 내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주중에
기억하는 거예요. 즉 하루하루 살아도 이 안식일이 일주일 패런의 중심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일주일의 중심이 주일이 돼야 돼요. 가령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죠. 주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은혜를 월요일 되었을 때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은혜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내가 믿음대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성도로서 신앙 양심 지키며 기도하며 이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제 받은 은혜를 지키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주일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하고 시간 준비하고 늦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서부터 안식일을 기억하며, 즉 하나님 중심으로 주중에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육신은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거 왜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왜 율법을 지금 지키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지키게 나와, 십계명이 나와요. 그 이전이에요. 여기 지금 16장은 바로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를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반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미국이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던 나라였어요. 그때는 기독교 국가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숫자는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교단마다, 교회마다, 신앙인들마다 주일을 잘 안 지킵니다. 미국에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반기독교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미국 뉴스 미디어나 TV 프로그램이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볼기에서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와 너무 문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볼 때는 너무 문화 차이가 나요. 동성연애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기독교적인 것이 그런 것을 언급하든지 하게 되면은 왕따 당해요. 심지어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독교적인 어떠한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참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즈니스는 잘 돼요. 돈 잘 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는 우리가 아마 모르겠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만나를 매일 주심으로 매일같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약에 와서 그 양식이 바로 만나가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 또 일주일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길을 지나 축복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참 믿음 있는 성도로 매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고 매주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